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깊은 여러분 그 사랑에 좀 감사드리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의 작가시라는 것, 저자시라는 점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 이것 각자 다 다른 인물들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전체가 하나로 엮여 하나님이 큰 작가로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 안에 정말 극적인 장치들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이거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나 환영 또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도 참 의아한 당황스러운 이야기의 전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싶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환영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와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께서 오셨다고 환영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주인이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셨다. 왜 오셨느냐? 왜 오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거절당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와 같은 거절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방이 없었던 이유는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카이사르 여러분 들어봤어요? 카이사르? 네,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줄여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뭘 했냐면 제국 내에 있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등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선율이가 지금 뭐 양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선율이가 태어난 곳이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강원도라면 선율이가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강원도에서 호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국 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동했겠어요? 안 이동했겠어요? 이동했겠죠. 이동하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뵌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베들레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저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숙식을 제공하는 게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호텔이나 여관에 방이 꽉 찬 거예요. 사람들로. 지금 어떻게 길거리에서 자게 생겼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일이 가까운 상태에서 방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만삭의 여인 마리아가 이 찬 저녁에 바람을 맞으면서 이 여관 저 여관 전전할 때 따뜻한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여러분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잠잘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묵을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다 거절당했어요. 마치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막 이제 나오려고 해요. 아내가 진통이 시작돼서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양수가 터져서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셉이요 미친 듯이 다녔을 거예요. 미친 듯이 이 여관 저 여관 다니면서 방 어디 없냐고 알아보면서 다녔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출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들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 찬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된다고. 그 조그만 방이라도 바람 피할 수 있는 곳 한 공간만이라도 좀 달라고. 아마 이 남편 요셉은 그렇게 그 여관 주인 바지라도 붙잡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애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곳이 어디냐면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그렇게 얻은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극적이어도 너무 극적이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보게 되는 마국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 모습 어떻죠? 한번 볼까요? 보면 어때요? 그래도 환해요. 그죠? 그리고 마국간이 잘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쵸?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마국간이 저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고 저렇게 환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당연히 일반 가정집이나 그 여관에 사람들이 묵는 방처럼 잘 정돈되어 있고 이렇게 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이 사람 사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짐승 머무는 곳에 누가 초를 저렇게 많이 두겠어요. 촛불 하나 두 개 정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어두운 곳을 살짝 밝히는 정도가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국간이요 가축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 누인 구유의 물이 말라 있었다는 걸 보면 마침 마국간에 가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마국간 구유라는 게 마국간의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이셨다는 건 거기에 말랐다는 거고 짐승들이 아마 한동안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축들이 거기에서 살았다면 거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당연히 날 겁니다.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서 사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가 배었겠죠. 사람도 운동하고 이게 있으면 사람 땀 냄새 배잖아요. 오늘 그 땀 냄새 밴 것 때문에 아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땀 냄새가 배잖아요. 옷에도 배는데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그 가축들이 지냈던 그 공간에 얼마나 냄새가 배어 있었겠어요. 건초가 그리고 저렇게 땅에 깔려 있다고 해도 아마 벌레들이 기어 다녔을 겁니다. 우리 선율이가 기겁하는 이 벌레들이 아마 이 마구간에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어둡고 찬 저녁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가축 냄새 나고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극적이어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극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곳에서 낳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 어디서 낳게 하시고 싶으세요? 정말 저런 데서 낳게 하시겠어요? 좋은 데서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출산할 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어디서 분만하면 수중 분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수랑 똑같은 환경에서 애가 나오면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수중에서 아이를 분만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오셨냐? 가축 냄새가 배어있는,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여러분 그 마국간에서, 여러분 그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런 데로 보내실까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우리의 눈에 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천사들이 한 말은 냄새나고 어두운 이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표징이래요. 표징. 여러분, 표징이란 말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말, 표징. 권율이 혹시 알아요? 표징 뜻?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선율이도 몰라요. 표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음 한번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특별한 신호라는 것이 이 표징의 뜻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특별한 신호. 그러니까 대강 이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앞에 뭐 간판 표시 중에 여러분 뭐 포크랑 숟가락이 있는 그런 표시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떠올리는 건 뭐예요? 그렇지, 식당. 근처에 뭐 식당 있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근처에 밥을 파는 식당이 있겠구나. 그 표시를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그런 표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뭔가 사실을 가리키시는 특별한 신호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표징이 되실 수 있을까? 무슨 표징일까? 평범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게 이 평범한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마국간이란 이 환경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징으로 오셨는지 의미가 뭐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표징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제품 혹시 알아요?
알아요? 라이프 스트로우 알아요? 손율이 안 와보네? 권율이도 안 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휴대용 정수기래요. 휴대용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여서 이 제품은 그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트로우. 그래서 특히 정수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수시설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어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이 제품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처럼 저 여인이 저 흙탕물 비슷하게 오염된 물에 이 물을 저렇게 제품을 대고 빨면 깨끗한 물로 이제 닭 정수가 돼서 바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안 경험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알아봤더니 거의 99% 정도 정수된다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흙탕물처럼 그렇게 오염된 물이라 하더라도 이 라이프 스트로우 이 제품을 거치면 깨끗한 물로 변환돼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마치 이 라이프 스트로우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다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고 이 마음에 냄새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구간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마구간과 같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냄새나는 마구간은 그냥 냄새나는 마구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냄새나는 마구간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청소하는 누군가가 와줘야죠. 그렇죠? 밖에서 누군가 청소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구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이 냄새나고 치워지지 않은 마구간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줘야 우리가 치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이었대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분노 유발자들, 그게 다 사람들이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향기로운 향수를 막 뿌리고 다녀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냐? 냄새나는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는 진노의 자식들, 그것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마구간을 치워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아마 신기할 것 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새까맣게 타면서 재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지. 그냥 불이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다가가 봐야지. 그렇죠. 다가가 봐야지. 무서운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다가가 보겠지. 그래서 저건 왜 안 타지 하면서 이 모세가 구경하려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다 땅 아니에요? 다 땅이잖아요. 그죠? 다 땅인데 왜 그 땅만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곳만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면 그 땅이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라 하여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더러운 사람하고 지내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같이 오염돼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오염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더러운 곳, 아무리 냄새나는 곳, 아무리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진흙탕이 가득하더라도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이 빨대로 빨면 그 물은 깨끗해지는 생명수가 되는 것 같이 아무리 가축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곳이라 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 그 마국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돼요. 가장 깨끗한 곳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신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변합니다.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시기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없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국간과 같은 인생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이분을 전하고 사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사는 우리 선율이가 되길 바라고 우리 건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선율이라도 아멘 해야지.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다? 있으시죠?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간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을 다 켜고 화장실까지 가세요? 아니면 대강 이제 집 다 잘 아니까 불 안 켜고 가세요? 뭐 불 켜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충 다 아니까 불 다 환하게 안 켜려고 불 꺼놓은 상태로 이렇게 가거든요. 익숙하니까, 길을 아니까. 뭐 집도 그렇다고 뭐 대골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좁은데. 화장실에 이렇게 비몽사몽 가고 있는데 근처에 의자가 놓여 있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의자가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의자가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의자 다리를 발가락으로 친 거예요. 그죠? 상상만 해도 와, 눈앞에서 별이 정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소리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소리도 안 나요. 너무 아프면 으악! 하고 이렇게 소리도 안 나와요. 다행히 이게 골절은 아니었지만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 의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야? 근데 세 식구 살잖아요. 누구겠어요? 어떤 아들이겠죠. 하나들밖에 없는데 어떤 아들이란다. 와, 어두우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저걸 어떡하지? 하다가 참자 하고 화장실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여러분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상태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잖아요. 여러분, 마국간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초로 밝혀야 되는데 많은 초를 이렇게 환하게 줄 수 없었을 거예요. 마국간이 그래서 밝아봐야 얼마나 밝았겠어요. 마국간은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의 어두운 이 마음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곳에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안 넣었네요. 제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 어디에 사냐? 어두움 속에서 살아요. 어두움 속에 살아요. 어두움 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 옷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았는지, 그 상처가 나만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와 내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알게 돼요? 자신. 그렇지. 자신을 알아요. 잘 따라오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 다 아들 아시죠? 하버드 대학.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여러분 설립되었는데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이 설립될 때 그 대학교의 이사회가 학교의 교육 원칙과 학생들의 여러분 생활 수칙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법령과 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1600년대 이 학교가 설립될 때 이렇게 법령과 지침 안에 이런 결정문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좀 길더라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문의 주된 목적이 영생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분명하게 교육받고 이를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권고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건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그 근본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하버드 대학 법령과 지침이라는 책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서 지식을 세워나갈 때 가장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학교에서 모든 건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하버드 대학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표현은 딱 하나 이제 정리돼서 이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베리타스라고 해서 진리. 이게 하버드 대학의 표어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좀 초기에는 어떤 표어가 같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가 하버드 대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인재들을 배출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게 하버드 대학의 표어였어요. 여러분 왜 칼빈이라는 신학자와 1600년대 이 하버드 대학 이사진들은 이런 문구를 기록해 뒀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제 방에 선율이랑 제가 같이 쓰거든요. 근데 방 불을 딱 꺼놓으면 선율이 쓰는 책상 밑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네, 오늘 방 불을 탁 켜서 밑에 어떻게 해서 봤어요. 와, 가서 청소하자 선율아. 그 라면 땅 과자가 어디 이렇게 많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던지. 그럼 빛이 드러나고 보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겹겹이 쌓인 어둠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어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 오늘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 예수님께서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런 마국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마국간과 같은 우리네 인생을 청소해 주려고.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더 잘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유 위에 누인 이 예수가 너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국간과 같은 인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됩니다. 마국간의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여러분 BC와 AD로 나뉘잖아요. 그죠? BC와 AD로 나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날 마국간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여러분 가까이에서 그러므로 보고 묵상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전과 후로 나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쁜 소식에 감사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성탄 그리고 연말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